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캠프가 하나님 행복한 캠프임을 보아지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캠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에 대해서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는지 그것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가 내가 먹었구나 하면서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인 그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적질하는 것은 그 생명의 법이 선악과의 법이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는 지적질하는 걸로 끝나지만 이 선악과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남을 볼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 아니야 하는 거는 쉬운데 내 안에 이 법이 문제가 나에게 고질적으로 있는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흔들리고 다리가 떨리고 이러더라고요. 이 속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찾고 생명의 법으로 나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홍해 바다로 이끄시고 광야로 넣으시고 여리고성을 입 다물고 돌게 하십니다. 왜 이런 과정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인 그리스도를 먹게 해서 믿음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어제 예수 또 틀리고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가 진화되어 가는 거죠. 내가 그 믿음이 처음에는 요만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이만큼 해요. 생명은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이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는 스케줄을 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게 전도로 나타나는 삶이 당연하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이 캠프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캠프 갔다 왔습니다. 캠프 갔다 오면서 마지막에 사모님이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캠프는 전도는 일이고 무거운 것이고야 했는데 목사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캠프할 때 놀러 갔다 오자, 소풍 갔다 오자,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한 캠프다 하시는데 이번에 진짜 그 캠프를 맛봤대요. 처음에 목요일날 전에 화요일날 제가 예비 캠프를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갔다 와서 오겠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꼭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캠프를 하면서 이게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 분을 놓고 주물러 드렸는데 이분이 이 책기가 딱 가라앉으면서 좋다 이런 생각 하면서 이분을 중심으로 목요일날 여기서 만납시다 했는데 이분이 신제주에 계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 15,000원 20,000원 들어서 부담스러워서 못 오시는데 어저께는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회장님한테 갈 때 필요한 거 없냐. 저번에 그 화요일날 갔을 때는 게사료도 필요하고 쓰레기 봉투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사고 가려고 전달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회장님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 신재주 할머니가 오라고 했는데 이제 차비가 부담스러워서 못 왔다고, 그러니까 올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동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화 중 걸리고, 이 회장님은 저한테 전화한다는 게 다른 번호를 알고 계속 딴 데만 전화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안 맞게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할머니들은 4분 계셨고, 이렇게 해서 어찌할까 하다 그냥 앉았어요. 앉고 이게 되돌아가야 되냐 어쩌야 하는데 우리 정은 권사님께서 아로마 2개를 딱 갖고 오시면서, 자 여러분들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는 어디로부터 들어와요? 하면서 밑밥을 깔으셨어요. 깔으면서 이제 아로마 향 하면서 이제 코로 들어 마시고 치료하는 요법, 이 할머니 한 분 한 분 4분의 1대1로 해가지고 전도사님이랑 저랑 우리 정은 권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달려들어서 1대1로 이것을 가르치시고 치료하는 요법 하면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향 남은 것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일을 해요. 이렇게 전도사님도 뒤에서 하고 또 정은 권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머리를 안마해 주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흑암을 깎는 거예요. 이게 입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 이게 담대하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 할머니들은 회장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불교이고 또 흰머리 할머니는 집에 신당을 모셔놓는 그런 분이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막 역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막 달려들고 뒤에서 전도사님이 안마해주고 하면서 막 흑암새를 꺾으니까 완전히 꺾였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그 신당 할머니 손 잡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러면서 신을 몇 분이나 모셨어요 하니까 그런 건 말할 수 없대.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잠깐 증거하고, 또 정은 권사님께서 우리 가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회장님이 야곱 전도사님을 너무 이쁘게 보셨어요. 야곱 전도사님이. 근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핀다고 하니까 더 혹한 거예요. 사람이 잘생기고 좀 멋있어 보이고 의젓해 보이고 마음이 확 들어서 손녀가 있는데 이 손녀를 연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때다 해가지고 정은 권사님이 또 회장님 그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야곱 전도사님 사진을 찍어주면서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오면서 우리 진창일 장로님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진창일 장로님을 아주 양복 쫙 빼입고 멋있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해서 같이 가야겠다. 이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잘생긴 같이 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분을 더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신랑이 다치고 또 우리 일하는 친구가, 디락샤라는 이제 6월 달에 들어온 친구가 다쳤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밤에 넘어져 가지고 얼굴 까지고 또 양쪽 무릎 까지고 이 손가락 다치고 해서 병원도 갔다 오고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이제 들산한테 나중에 그 얘기했어요. 너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도 다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했는데, 어저께 캠프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우리 양어장 끝에 있는 넙치 어란을 받아서 파시는 그 사장님이 계세요. 양 사장님이라고. 그분도 다쳐서 세반을 꼬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들산한테 너도 다칠 것 같으니까 너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 기도하고 있다고, 너만 안 다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도 불지만 사단의 바람도 붑니다. 확 휩쓸어 가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락방 해야지 하면서 이제 남윤아 집사님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 거기에서 하연이랑 우리 우진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연이한테 네가 기도해 볼래? 하면서 하니까 이 하연이가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하는데 이 아이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도 또 하연이한테 기도시키고, 또 우진이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적인 일들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확확 흡수하게 된다. 불신앙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불신앙이 확 들어와 버린다. 이제 영적인 것이 예민해서 아들 딸들이 이제 예배를 못 두고 돌아다니면 예민해져서 막 거기에만 휩쓰인다. 예배 드릴 때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처럼 그 싸움 태세, 전쟁 태세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말도 신경 쓰지 말아라. 영이 목사님과 계속 교감 나누면서 아이들 떠들어도 내 눈은 목사님과 향해 있어야 된다. 이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내 안에 복음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사방에 있는 영적인 거에 확확 흡쓸리게 되니까 내가 먼저 말씀에 밑밥을 깔아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채워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딱 나올 때 하연이한테 그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어도 예수 한 분 계시면 행복하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날이 수요 예배라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신랑이 이젠 술 먹어도 되겠다 하면서 술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다쳐서 술 안 먹으니까 행복했거든요. 조용히 잠잠하게 편안하게 밥 먹고 있었는데 딱 오니까 내가 그때부터 흔들리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수요 예배 오면서 한춘자 권사님한테 내가 이게 기도 제목이다. 왜 자꾸 흔들리는지 모르겠다. 남의 일은 잘 지적질하고 복음으로 주면서 내 문제는 왜 해결 못할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를 잠깐 하는데, 문제 속에서 내가 어느 속에 가려진지 보아지고, 이 보아진 것을 제사장왕 선지자 이름으로 역사하게 그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이 말씀이 딱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해결받았어요. 아, 나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둬진 이 영적인 문제다. 계속 시달리니까 또 이럴 것이다 하는 거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모습, 이게 사단의 울타리였습니다. 여기에 제사장 왕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너무 이게 편안하더라고요. 내 문제를 딱 봐지고 여기에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지 내 문제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딱 나갈 때에, 캠프할 때에 갑자기 또 막 전화가 왔어요. 컴퓨터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 사진을 막 빨랑빨랑하게 흔들리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더라고요. 이것을 딱 무음으로 놓고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 이곳에 제사장 왕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사단의 일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현장에 캠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묶어 주시옵고, 그 신안동 노인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현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캠프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캠프 끝난 다음에 포럼하는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몽골인 우리 온다. 이 친구가 항상 마음이 불안해 있었어요. 저분한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사실적으로 얘기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삶에서 나의 문제를 까발게 놓고 얘기했을 때 눈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잘 알아들을 수 있지 못하겠지만 이분들이 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 영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어떤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는지 본인이 알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우리는 허공을 치는 전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보냈을 때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것이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갔을 때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미워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 이유는 검을 주러 온 것이다. 화평하게 평화하게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면서 놔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족들에게 칼을 줘서 서로 싸우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단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그것을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아서 이렇게 호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단은 예수님을 중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지러 오실 때 이 세상과 사단을 둘둘 말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사단도 알고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떨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죽일 수밖에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까지 죽이시는 그 하나님,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네 안에 있는 귀신의 존재이다. 이것이 계속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고 그리스도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요거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놓고 무릎 꿇는 자리로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정복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저한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들이 침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캠프 끝나고 중앙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나와 계셨어요. 또 수요일 날도 나와 계셔서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냥 집에 가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재경 집사님 이 생각이 떠올라서 유재경 집사님한테 전화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마침 계속 가서 보니까 전화하고 싶다 하고 싶다 계속 몇 번을 머뭇머뭇 하시다가 다시 끊고, 캠프 갔으니까 바쁠 거야 하면서 또 끊고 또 이렇게 하니까 끊고 계속 이렇게 망설이다가 제 전화 받고 너무 기뻐서 하셨는데 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문제 속에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일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 얘기 들을 때 행복합니다. 다른 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다른 걸로 내 문제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그건 잠깐만 행복할 것이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하루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그 그리스도로만 행복하여지길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항상 이제 툭툭 튀어나오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어떨 때는 그것을 모함하는 일로도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매일매일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져서 이 서밋 학교에 글로벌 서밋 학교의 학생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여지고 그런 날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그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말고 예레미야적인 눈물의 그리스도 말고 또 힘과 능력을 갖다 주는 그 그리스도 말고 또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의지하고 하는 것이 이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주니까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도 말고 나만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1대1의 관계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관계 속에서 어떠한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먹어지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최고의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선교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미얀마, 우리 중국 차량국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다른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하나님 그리스도적인 일들이 곳곳에 2,000종족 5,000종족에게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임직자와 아버지 또한 입당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계속 핏부림이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핏부림 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3일부터 하나님 무속 캠프팀들이 옵니다.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제주도 현장이 무속 캠프 하나님 무속인 현장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곳곳에 핏부림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